여호수아서를 봐나가는 것은 저에게도 참 힘이 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또 생기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을 가보면 막막합니다. 여리고성이 강하게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흑암을 꺾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가 이런 문제로 속아가고 있구나. 이런 갈등이 있구나. 이게 지금 이 현장의 문제구나. 흑암이 무너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흑암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무너지고 재건이 안 됐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강대한 여리고성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하여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정표와 사인을 주고받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17절,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라합이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두 정탐꾼은 봤을 것입니다. 보니까 진실하고 신실함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와 나의 이 맹세에 우리와 너의 맹세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지금 법적인 개념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면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때 우리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당신들도 우리의 사인을 맞게 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뭐 붉은 줄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건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좀 설명해야 돼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모아놔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쭉 돌 때요. 7일 동안을 쭉 돕니다. 아마 7일 내도록 그 집에 있었겠죠. 깨어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기다리며 그 집에 있었겠죠. 그것처럼요, 모아서 있거라. 이 줄을 맨 집은 살리겠다. 바로요,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붉은 줄을 맨 이 집의 사람이, 뭐, 죄인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 있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래서 주의를 줍니다. 너의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 피는 그 사람의 머리에 돌아간다. 왜? 모아서 이 집에 있기만 하면 산다 그랬는데 나갔지 않냐? 그럼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다고 한다면 그 모든 피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아주 분명한 피의 약속입니다. 이 정도로요, 생명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죠. 만약에 네가 이 일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 약속이 깨진다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허물이 없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요, 십자가를 굳게 붙일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정탐꾼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붉은 줄이다. 이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은 우리가 보호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면 되잖아. 그건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붉은 줄을 누군가가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걷어내고 파란 줄을 걸었다. 그러면요, 약속을 어긴 겁니다. 원래 정탐꾼이 약속한 것은 뭡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붉은 줄이 보이지 않으면요, 공격을 해도 그거는요, 약속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길을 단 한 길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인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처럼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올 때쯤 매보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간 순간부터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깨어 기다리는 겁니다. 아, 뭐 죽기 전에 올 거니까 좀 놀다가 해도 되겠지. 착각입니다. 아예 간 즉시부터 딱 매달은 겁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자, 이 보면요, 이 두 사람은 라합이 제시한 대로 산에 올라가서 숨어 있습니다. 사흘을 숨어 있었는데 사흘 동안 굶어 죽지 않으려면 라합이 뭔가를 줬겠죠. 이 정도로 이제 라합과 두 정탐꾼은 생명과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쫓는 자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을 해서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후손을 예수님의 조상을 낳아서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은 아마 살몬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한다면 두 정탐꾼과 이미 생명적 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명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살몬이 정탐꾼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딱 갈 만한 증거를 허락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2장의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 2명이 왔다는 걸 보고해요. 그 보고 때문에 뭘 보게 되냐면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실제를 보게 된 겁니다.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들처럼 보이지만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미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안 된다 생각을 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절대요, 문제, 현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 이미 답이 다 있다니까요. 보고하는데요, 누구의 보고입니까? 그들이 본 게 아닙니다. 누구요? 라합,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그러니까 힘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신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심어주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응답받게 하는 그 일이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능과 한계라는 벽을 못 넘고요. 자기들 상황 속에서의 막연함을 못 넘어가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넘어지는 벽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으로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면 되고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해주고 수축해주는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만민을 위한 길을 드는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될 것이고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큰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간담이 녹았던 그들을 보며 이제 확신을 가졌던 두 정탐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사건 문제를 통하여 현장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